마지막 제가 무릎을 꿇었던 건 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뭐 아픔, 쓰러지는 일, 뭐 몸으로 암이 오고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 버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경고가 뭐였냐면 너 어디까지 갈래? 네가 중생부재 사주인데 어디까지 갈래? 그러면 네가 말 안 들으면 자손을 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꿇었어요. 그날 딱 하시는 말씀이 6억 9천짜리 딱 땅을 팔아주시더라고요, 명절날. 명절날에. 그러더니 또 엊그저께 할아버지가 내일 모레 또 하나를 생각지 않게 또 팔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러더니 아까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해결됐다, 하나 팔았다고 또. 아, 그 부동산 쪽으로 네. 또 파신 거예요? 네. 요즘 뭐 경기도 좀 부동산 쪽으로 워낙 쉽지 않고. 쉽지 않죠.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길상암 김금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가평까지 또 오늘 한번 선생님 인터뷰하려고 네, 네. 찾아뵈러 왔습니다. 아유, 우선 선생님 신당 여기 한번 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조금 눈에 띄신 이렇게 신령님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달린 의자를 네네. 안고 계시는 분이 네. 옥황상제세요. 이렇게 또 용왕님 계시고 또 이쪽으로 보면 산순의 할아버지 계시고요. 그리고 뭐 대신 할머니, 그리고 불사 할머니, 그리고 뭐 대감님 계시고 또 도사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또 점사를 주세요, 여기는. 유난히 또 할아버지가 많은 걸 일러주시고 네, 보여주시는 것도 많아요. 여기는 조금 신당에 여기 별명이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뒤집기 신령님이라고. 뒤집기요? 네.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조금 힘든 일 있는 사람들, 억울한 걸 당했을 때 네. 정말로 힘이 약해서 못하는 것도요, 뒤집기로 해서 승소가 있게 해줘요. 네. 어렵고 힘든 것도 그런 변화수를 주시고. 판을 뒤집는 거네요. 네네. 사실 이게 뒤집는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힘들죠. 그러니까 그 원력이 신의 원력이에요. 제자가 잘해서 하는 거는 없어요. 신에서 해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감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주로 앉아서 이렇게 점사 봐주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뒤집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치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신명에서는 그거를 뒤집어서 대의를 승소할 수 있게끔 억울함을 베껴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얘기 다 하려면은 1년 내내 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무당이 되신 지는 몇 네. 년 정도 되신 걸까요? 한 뭐 만 3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5년이요? 네. 와, 정말 이 긴 세월이잖아요. 네. 좀 그동안 이렇게 무당으로 35년간 지내오시면서 좀 많은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무당이 되기 전에는 좀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신기가 아기 때부터 왔어요. 4살, 5살 그때쯤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또 벌어지고 보여준 거하고 똑같이 현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는 그게 제일로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거를 다 겪고 오면서 10대 때도 부모가 또 너무 빨리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네네. 예. 어머님은 이미 또 도가 열려있던 분이라 돌아가시는 날짜와 돌아가시는 시간까지도 말씀을 하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날까지도 다 알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신의 길을 안 가려고 저는 좀 발부둥을 쳤었거든요. 발부둥을 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 30대 초반 30대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내림굿을 하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접하신 걸까요? 아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죠. 왜 그러냐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약도 먹고 동맥도 끊고 목도 매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되니까 천호대교 거기서 새벽에 뛰어내리려고 벼랑 끝에 있다가 또 내려온 적도 있고.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왜 이렇게까지 나는 무당이 되기 싫었을까 이런 좀 마음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냥 무당이 되면 모든 게 다 암흑 속에 잠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를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무당이 되면 네. 남들이 봤을 때 무당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었어요. 그전에는. 아. 저한테는 또 두 딸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네. 딸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또 뭔가 피해가 갈 것 같고 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의 무속과 이 40년 전의 무속을 비교해 보면 네. 이 사회적 시선의 차이가 좀 많이 났을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 배우까지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네네네. 한쪽에서 뭐 물론 종교적인 면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또 일부 또 이걸 믿고 따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보람을 느낀 거는 내가 뭔가 그 집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 집을 위해서 대화 끝에 뭐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3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당이 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계기는 있었죠. 마지막 제가 무릎을 꿇었던 건 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뭐 아픔, 쓰러지는 일, 뭐 몸으로 암이 오고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 버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경고가 뭐였냐면 너 어디까지 갈래? 네가 중생구제 사준대 어디까지 갈래? 그러면 네가 말 안 들으면 자손을 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꿇었어요. 내 새끼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구슬하기 시작했죠. 네. 무당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또 점집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점집이요? 네, 기억이 나실까요? 나죠. 네. 근데 저는 점집을 잘 안 갔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조금 건방진 생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면요. 점사를 보러 가면 저를 뽑아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족도 못했고 사실은 뭐 내림굿 타기 전에 베리벨짓 다 안 해봤겠어요. 눌림굿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눌림굿 타고 더 죽을 뻔했어요. 아이까지 잃을 뻔했어요. 정말 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무당이 되는 그 신내림 굿이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좀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다른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새끼만 살린다면 정말로 우리 소중한 두 딸만 살린다면 무엇인 못하겠나. 그럼 그렇게 이제 무당이 딱 되시고 나서 가족분들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좀 기억나실까요? 숨겼어요. 그래요? 바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점사도 안 봐줬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공개한 게 있으실까요? 신당을 이제 모셔야 되고 네.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 한쪽에다가 해가지고 신령님을 다 모시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연치 않게 가족들이 알게 되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시선이 그때는 안 좋은 쪽으로 보잖아요. 제가 드디어 미쳤어.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 무속을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고 선생님 무당이 되신 걸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진 않았던 거잖아요. 예.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나쁘게만 생각은 안 해요. 저런 면이 있어? 그러면서 놀리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가평 여기 왔잖아요. 네. 위치도 사실 너무 좋고 네네. 정말 이 산속에 있고 뭔가 이 공기도 맑고 네. 그리고 여기 주변 신당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한번 여기 외부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네. 어떻게 이렇게 가평에 네. 또 어떻게 이곳에 또 자리를 잡게 되셨을까요? 할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왔죠?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이 곳을 정하게 된 계기도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일부러 정해놓고 온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얘 제자야 움직여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건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에 한번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다 안 됐어요. 네네. 그냥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지요. 뭐 꾸밀 거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있는 그대로 한번.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우선에 아직 네. 다 모셔놓지 못해서 선앙을 우선에 여기다가 모셔놨어요. 네. 인사도 이제 여기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비가 많이 올 때 계곡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굉장히 물 많이 내려와요. 계곡이 커요. 생각보다. 저는 간장, 된장도 집에서 다 담가 먹는답니다. 혹시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장독대. 네, 네. 저는 약된장으로 네. 담가 먹고 약고추장 담가 먹고 그래요. 아, 네. 여기서 다 건강을 좀 많이. 네, 네. 원래 그랬어요. 또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다 또 오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신도가 네. 작두 탈 때 또 이걸 타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다 주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뭐 작두도 타시고 굿도 네, 하시고 네.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작두도 타고 굿도 하고 저는 굿땅을 신명해서 못 가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음. 보통 이제 굿한다고 하면 이런 굿당이라는 장소에 가서 네. 또 하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 그럼 여기서만 여기뿐 아니라 또 저쪽에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도 네. 거기서 굿을 다 했어요. 네, 기도를 다녀도 저는 허공 쪽으로 가지 이렇게 굿장이나 뭐 이런 데 기도터로만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용인가요? 네, 너무 멋있죠. 네. 우리나라 그래도 문화재 하시는 분이 네. 이거를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그랬을 것 여기서 나온 바위를 세워서 깎은 거거든요. 따로 가져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바위예요. 네, 그래가지고 손수 다 네. 수작업으로 다 깎아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요? 이 터전이 제가 이상하게 또 그것까지 얘기 나가야 되나요? 제가 땅을 사갖고 들어올 때 네. 모양이 물고기 형상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용을 새겨서 놓으면은 훨씬 더 기운이 왕성해질 것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명에서. 네. 여기가 또 기운이 좋아야 오시는 분들 기도를 해도 그만큼 또 성불 보실 거 아니에요. 성불이 없는 기도는 할 거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신도분들이나 손님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그렇죠.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그러고도 하고 다양해요. 또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선생님 처음 딱 뵀을 때 음. 뭔가 카리스마에 좀 네. 제가 눌렸는데 아, 그랬어요? 이렇게 좀 말씀 나눠보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네. 게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전 그거 좋아해요. 네. 여기는 이제 우선에 네. 군웅 할머니를 여기 이제 안착시켜 놓은 상태예요. 우선에 여기 이제 다 공사가 끝나면 따로 이렇게 군웅 자리를 모셔드릴 거예요. 우선은 자리만 잡아놓은 상태고 여기는 산신각인데요. 여기 역시 또 공사가 안 끝난 상태라 또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2번 나라굿을 하거든요. 나라굿이요? 네. 그건 좀 어떤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라가 굳건해야 네. 국민들도 살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굿을 1년에 3월 음력 3월 삼진날하고 네. 9월 9일날 제가 2번을 해요. 네. 보통 굿이라고 하면 좀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나라가 굳건해야 국민이 살기가 어. 편하니까 나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2번씩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하는 게 네.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행복해요. 오. 굉장히 행복해요. 그 맛에 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엄청 넓네요. 네네. 아직 여기가 공사 중인데 네. 여기는 좀 어떤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하시는 건가요? 하나를 더 꾸밀 거예요. 신당을 꾸미든 법당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네. 카메라에는 안 담기는 것 같은데 네. 이 바위랑 이게 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 멋지죠? 네. kép인가요? 네. 여기서 기도해도 기도빨 잘 받아요. 이제 원래부터 모셨던 깨비 할아버지세요. 여기 와서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네. 나한테 여기 깨비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법원에 이렇게 다툼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참 재판 중이었는데 그 성사가 되면 나보고 제자 네가 나 좀 해다오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승소해주면 제가 할아버지 모셔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 승소를 실제로 그럼요. 오.
그래가지고 모셔드린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너무너무 멋지죠.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보물이 또 여기가 있어요. 바위. 요건 좀 어떤 걸까요? 소원 모자 바위라 그래요. 소원 모자바예요. 네, 여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네.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서 딱 들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 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게 진짜 지금 안 들어보고 싶었는데 나 이거 잘 될지 지금 내가 그 소원 빌면서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솔직히요. 안 들렸나요? 안 들려요. 좋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잘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실제로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직접 들어보기도 하나요? 네, 들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소원이 안 되는 거는 퍼뜩 틀려요. 그건 좀 아쉽네요.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거는 들어주고 아니다 싶은 거는 그리고 욕심만 부리면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명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아니다 싶은 건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또 제가 또 즐기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답답하고 그럴 때 좀 뭔가 조금 받고 싶을 때는 여기 와서 제가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위에도 제가 한 바퀴 항상 돌아요. 여기 보이시죠? 버섯 아닌가요? 네. 이거 좀 보실래요? 너무 좋죠? 와, 이거 직접 키우시는 건가요? 네. 여기 엄청 크네요. 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도들 좀 각각 가정마다 고민거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고민이 안 풀릴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풀어줄까? 신명에서 일러줘도 인간이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을 여기 와서 많이 해요, 제가. 선생님께서 정말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네. 지금 또 무당의 그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 무당으로서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됐든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거든요. 돈만 보고 하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의 냄새나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당신도 똑같은 무당이니까. 저는 그 소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 사실 선생님 말씀처럼 무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네, 또 무당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속상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았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감사한 게요. 네. 먼저 좀 안 좋은 편견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다르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근데 그게 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게 보여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알아준다라는 거는 거기서 또 굉장히 뿌듯함이 또 밀려들어요.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좀 촬영 이제 중간에 좀 준비하면서 제가 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전화 통화를 좀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까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좀 어떤 일인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분은요, 사업가예요. 네. 예, 사업가인데 되게 힘들어진 상태에서 그분 누님 때문에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전화 왔는데 할아버지가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조만간에 세상을 뜰 것이다. 가 살려놓고나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 시키는 또 임무니까 네. 그냥 계룡산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또 내려가서 그분을 빌어드렸거든요. 비용을 받지 않으시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할아버지 갖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해드리고 6억 9천짜리 땅을 팔아주시더라고요, 명절날. 명절날이에요? 예, 그 빨간 날. 그러더니 또 엊그저께 할아버지가 내일 모레 또 하나를 생각지 않게 또 팔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러더니 아까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해결됐다. 하나 팔았다고 또. 그 부동산 쪽으로 네. 또 파신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지요. 돈 되는 계약은 아닌데 빚 떠는 용이라 그래도 저한테는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것만 해결이 돼주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건은 지금 그래도 손님들 많이 붙어서 진행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소식만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참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염원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 어려운 상황이 한 번에는 아니고요.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내가 또 여기 오늘 뭐 저 촬영하러 온 게 있어서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다시 할게, 정 대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은혜 갚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보다도 일단은 한 사람이 또 그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잖아요. 그걸로 또 감사하고 굉장히 머리도 또 좋으신 분이세요. 요즘 뭐 경기도 좀 부동산 쪽으로 워낙 쉽지 않고 쉽지 않죠.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제가 만약 선생님이었다면 그렇게 내 비용을 내가면서 대전까지 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뭐 원동력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저는 의심은 안 해요. 의심 안 하고 제자야 이걸 해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행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당의 길을 걷고 계신데 네, 무당으로서 정말 좀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아서 뭘부터 내놔야 되나? 정말 애지중지했던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엄마가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있는데 인물도 좋고 굉장히 괜찮거든요. 지금 뭐 TV에도 나오고 그래요, 걔 지금. 근데 이 녀석이 교회 갔다가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조금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맛이 갔어. 그 상태니까 엄마도 알아볼 수가 없고 이모도 못 알아보고. 근데 저한테 데리고 오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아이를 와서 제가 기도해서 정상으로 돌려놨어요. 2, 3일 만에. 뭐 빙이 되거나 이런 건가요? 네, 싹 뺐죠, 귀신을.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오고 엄마도 알아보고 이모도 알아보고 삼촌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또 가족이 울면서 눈물바다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들었던 게 선생님께서 그 목소리 점사로 굉장히 좀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비대면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주 없이 목소리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서 답들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사주 없이 보냐고 조금 의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오해 때문에 문제가 컸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 반면에. 그래요? 자기 가정에 뒤를 밟았다고 억지 아닌 억지 소리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만 딱 들으시고 말 그대로 점을 봐주시는. 네네, 다 나와요. 그럼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 다양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국이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전 때문에 또 많이 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지 그런 점사 보러들 많이 오세요. 선생님께서 워낙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계시고 네. 또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무당으로서 또 지내오시면서 네. 정말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으실까요? 많죠. 얘기 다 하면 또 울 것 같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산속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보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고 또 그 아픈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아이들이 복이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상처는 안 받고 안 힘들었을 텐데 그게 제일 컸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고. 정말 선생님께서 많은 책임감을 안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듯 네. 또 앞으로도 걸어가셔야 될 무당의 길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좀 무당으로서의 목표나 좀뭐 각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목표라면요, 저는 항상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 아프지 않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조금 드물 거예요. 아픔이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어줬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오시는 분들 소원 성불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습니다. 끝으로 네.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무당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무당으로? 제가 내림굿 받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내림굿 받을 때 신에서 주신 공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공수예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자야, 네가 제자이기 전에 인간이라는 마음이 항상 앞을 먼저 서 있어야 된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라는 목적으로 오는 손님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금전이라는 욕심,
탐욕? 근데 인간의 마음이 먼저 앞을 서서 그 사람을 먼저 어루만지고 있다 보면 모든 게 온화하게 그런 방향으로 열어나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다 있는 신도분들도 의심 없이 손발 맞춰서 나가다 보면 긴 세월로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나는 나대로 또 신도는 신도대로 진심을 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렇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